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불안을 느끼면서도 우리는 나름대로 또 자구책을 강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긴 하는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 불안에 대한 그 대응의 방식이 자기를 이렇게 과장하는, 그 자기를 과장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불안한 이런 그 기운을 이겨내 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심리적으로는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아마 가장 대증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불안하니까 불안을 부추기는 어떤 요소라든지 어떤 그 뭐 물체라든지 어떤 기운이라든지 그 위에 자기를 놓아두는 것이죠. 자기를 과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이 발상이나 그러한 태도, 그런 마음 속의 어떤 그 자세, 이런 것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평안을 해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불안 없이 우리가 이제 평안을 누릴 길이 무엇일까, 그것을 같이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윗이 작시를 했다는 것이죠. 이 시에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노래에는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자기를 돌아본다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이제 그런 내용을 이 시편에 그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보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그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그게 이제 전체 내용이죠. 자, 그가 자기의 영혼이 평온하다 이렇게 얘기한 그 이유는 뭐냐면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기가 평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이 교만이 영혼의 평온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건 원래 마음의 태도와 관계가 있죠. 마음의 태도와 관계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 이랬을 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마음의 그 씨앗이 뿌려져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마음이 이제 이런 그 교만을 갖게 만드는 그런 태도를 갖다가 불러일으키는데, 이 태도는 자기의 능력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중요성을 실상보다도 과장할 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의 상태는 눈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과장된 기준으로
주변을 돌아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하시하게 되는 거죠. 눈이 오만하다는 게 그런 얘기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다. 이 얘기는 교만한 사람은 이제 눈으로도 오만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이제 것들이 이런 태도가 눈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자기 주장만 이제 옳다고 고수를 하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그 과장된 모습을 사실인 양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람은 자기의 본래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과장된 모습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을 쓰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평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1절 속에 다윗은 그 교만의 어떤 속성을 다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태도가 눈으로 드러나고 그 눈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행동화될 때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이 자기를 과장하는,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얘기는 그 일에 자기가 예를 들면은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본래적인 자기의 모습보다도 자기를 과장하는 거죠.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중요성을 과장한다. 그게 이제 교만의 씨앗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 교만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그 이후에 자기가 갖게 된 그 마음의 상태를 2절에다가 표시를 하고 있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니까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평온하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한 마음이 들 때 그 교만한 마음을 진정을 시켰다. 그 얘기를 지금 2절에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절에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2절에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평온과 고요를 내가 누리게 됐는데 그것도 사실은 내가 내 마음을 진정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가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평안을 누린다는 얘기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젖된 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젖을 뗀다는 게 이유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것도 원어를 보니까 젖을 뗀다는 것은 배불리 먹다. 배불리 먹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니까 충분히 대접을 받다, 그 다음에 배불리 먹다 이런 이제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젖을 이제 배불리 먹고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음의 품에서 그 배부름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를 젖된 아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정말 마음이 그 교만하고 뭐 눈이 오만하거나 또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를 쓸까? 전혀 그러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바로 그와 같이 젖을 배불리 먹은 그 아이의 그런 상태와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쩌면은 그 교만의 반대쪽인 어떤 이제 겸손의 어떤 모습,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이 평온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겸손의 보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2절이 이제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를 자기 백성들도 갖게 되기를 권면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제 시편의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이 내용을 보니까 다윗은 교만하지 않는 것을 영혼의
평안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교만이 영혼의 평안을 해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교만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중요성을 과장할 때 생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형성되는 동력이 바로 과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과장을 합니까? 왜 과장을 하죠? 근본적인 원인은 아마도 이 불안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가 처한 그런 처지에 대한 불안의식이 자기의 능력이나 중요성을 부풀리도록 자극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커진 자의식으로 주변을 내려다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불안이 가라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다른 사람을 하시하고 또 그 이어서 자기 능력 밖의 일을 시도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려고 힘을 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 못할 일을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불안한 일이 생기겠죠. 실패와 좌절이 이어서 온다는 것이죠. 실패와 좌절이 또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은 다시 자기의 중요성과 능력을 새롭게 과장하는 그런 일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안 때문에 생겼는데 그 불안에 시달리다 보면은 또 불안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결국은 더 큰 불안을 초래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불안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인 것이죠. 끝에 가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다 보면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고 불안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서 교훈을 얻으면은 자기의 본래적인 그 능력과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또 과장하는 것이죠. 또 과장하고 그러면 이제 불안이 또 이어오게 되고 이제 이 불안을 가중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초래가 된다. 교만이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만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교만은 신앙생활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불안을 계속 가중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신앙생활의 근간을 흔들어버리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불안감을 갖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다 불안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못 믿는다는 얘기죠. 내가 불안해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만하다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기의 중요성과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다는 거 거기는 근원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죽습니다. 인간은 죽잖아요. 죽을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 근원적으로 선택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죽지 않는 대상, 그를 믿을 때 그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죽지 않은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지 죽게 될 나를 믿는다는 것, 그거는 근원적으로 불안을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신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불안을 부추긴다. 그래서 그 불안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가게 만드는 이런 일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에 어떤 증거라든지 스스로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그런 어떤
나의 결단이라든지 또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늘 일러서 하시는 말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을 이제 암기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내가 분명히 알고 너희한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기억을 해두시고 어떤 문제 앞에서든 이 말씀을 먼저 떠올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그 평안을 기대하면서 난관도 이겨낼 지혜도 같이 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표시거든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두 선지자는 그 다윗 그 이후의 선지자들이거든요. 이제 다윗이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그 평안을 자기가 구가를 한다 그렇게는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은 다윗은 이 두 선지자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안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친히 두려워하지 않도록 방비가 되어 주시는가,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어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실제 삶 속에서 하면서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가 이렇게 평안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약속하고 전해줬던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누르고 내 마음을 진정을 시켰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이 불안을 이겨내는 그것의 하나의 이 정표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스스로 이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정표가 내 속에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 그래서 내가 이 불안과 교만이 불러일으키는 이 악순환을 내가 끊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과연 쉽겠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놓여 있죠. 하나님을 물론 이제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 평온할 때 큰 일이 없을 때는 그래 맞아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 안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내 앞에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긴급한 일이 닥쳤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믿음을 보이느냐, 이거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그것을 확신을 갖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그와 같은 그 확신을 갖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는가? 그 길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데
젖된 아이와 같다는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불안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길이 암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그 상태. 그걸 이제 다윗이 지금 자기가 그와 같다고 고백을 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다윗과 같은 이런 평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까? 그 이제 암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젖을 배불리 먹은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죠. 그렇죠? 자기를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떼를 쓰거나 울지 않죠. 애가 떼를 쓰거나 운다는 것은 뭐예요? 내 필요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 그거를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의 필요를 과장하는 행위잖아요. 그게 막 떼를 쓰고 울고 하는 게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한지. 그런데 젖을 먹고 배가 부른 그 아이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젖을 먹은 아이의 상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이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젖이라고 했을 때는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그 젖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젖을 의미할 때는 그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맥락상 이 신령한 젖,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젖으로 배를 불렸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배가 부를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부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가 부르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지금 현재의 성인의 삶 속에다가 적용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산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참 진리구나 이렇게 깨닫는 그때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말씀을 읽는 그 행위가 신령한 젖을 빠는 거예요. 젖을 빨아서 젖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들어와서 나를 풍족하게 만드는 거죠. 평온하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평온함이 시간이 지나면은 또 고갈이 되지요. 왜 고갈이 됩니까? 그 젖이 몸속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말씀도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활동을 해요. 우리를 바꾼단 말이죠. 변화시켜요. 내 속의 심정을 예를 들면 내 속의 정욕과 탐심을 가라앉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실천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을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소진이 돼요. 그럼 또 생명의 말씀을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읽고 같은 말씀이라도 또 읽고 강화하고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영적인 살을 붙여나가는 것, 이 과정을 거칠 때 내가 결국 젖된 나이와 같은 이런 상태로서 하나님 품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태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불안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만드는 그런 길이다. 이 젖된 나이의 그 비유를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다가 접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영적으로든지 또 일상생활이라든지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실천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죠. 실천한다는 건 이제 이웃에게 실천한다는 얘기예요. 이웃에게. 이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쫓아서 변화될 때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말씀대로 사네. 그 얘기가 저 사람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내가 말씀을 젖을 빨듯이 내 속으로 빨아들였을 때,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때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불안을 이길 그런 생명의 힘이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류의 평안이냐, 이거 우리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종류의 평안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는 평안은 영적인 평안이죠. 그렇죠? 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미래에 대한 불안, 구원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가르칩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거 가르치죠.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사실을 믿고 너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라. 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저절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빨아들이듯이 실천을 하게 되면은 내 속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내 속에서 나는 용서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이후에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기쁨이 오히려 자리를 잡아야 돼요. 우리 삶의 기조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물론 우리 일상생활이 염려와 근심을 부추겨요. 부추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정욕과 탐심이 나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도록 또한 유혹을 하지요. 합니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길이죠. 하지만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이에요. 변화된 본래적인 모습.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그 본래적인 모습에 대한 깨달음과 거듭남을 우리는 이미 겪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깨달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영혼에 평안을 줍니다. 왜냐? 나의 삶의 모든 기조가 기쁨 위에 서 있거든요. 기뻐요. 하루 눈 뜨면 기쁘단 말이죠.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닥쳐올 때 내 삶의 기조가 염려와 근심일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저처럼 받아들여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이 영적인 평안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딱 한순간만 그런 깨달음을 갖고서 그 깨달음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계속 공급이 돼요. 젖도 계속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그 평안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내 힘으로 그 모든 일을 갖다가 한다. 어렵다. 어렵죠. 내 힘으로 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 속에는 정욕과 탐심이 자리를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있는 한은 아마 그것의 족쇄를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힘으로 그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그런 힘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우리는 정욕과 탐심의 노예로 바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평안을 계속 누리는 그 길은 뭐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얘기를 하셨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평안을 지속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왜 미래와 평안, 이 미래와 희망을 얘기하셨을까?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도와주시겠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으면서 지키려고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그 말씀과 그 행적들을 다 깨닫게 하세요. 믿음을 북돋아 주시겠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뜻과 같은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은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줄기에서 양분을 보내줬을 때 열매를 맺는 것 아니느냐.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포도나무 이 비유는 그 근본 뜻이 너희가 내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나한테 붙어 있으면 이죠. 나한테 붙어 있다는 얘기는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이죠.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걸 약속하시는 비유예요. 그게. 그 어떻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포도나무 비유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사모하며 또 실천하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는 평안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불안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다윗처럼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이 올라올 때 제가 그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 안에서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안을 이기는 평안의 원천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일상생활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힘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돌아가셨을 때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우리는 평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역량을 우리 속에 갖추게 됩니다. 성령이 그 역량을 심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올해의 연말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런 노력이 우리를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